1장 21절 한 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신없이 바쁘게 이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 공허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허무와 무기력과 같은 이 우울한 이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분주한 삶 가운데서 인생의 먹먹함으로 텅 비어 버린 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김영민 작가가 쓴 글 중에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 생이 이토록 빨리 지나가다니. 이럴 때 두려운 것은 화산의 폭발이나 혜성의 충돌이나 내우의 기습이나 돌연한 정전이 아닙니다. 실로 두려운 것은 그냥 하루가 가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시간이 흐르고 서슴없이 날이 밝아오고 그냥 바람이 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짧고 제한되어 있는데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그냥 덧없이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든 아니면 그냥 낭비하듯 살듯 살아가든 우리의 24시간은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가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허무라는 것은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무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지요? meaningless, emptiness 혹은 in vain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와 이 미모와 명예 이 모두가 오늘날 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을 때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 곁에 찾아오는 이 허물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이 허물하는 이 불청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본 인생의 이 공허감, 바로 허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크리스찬의 삶은 필그림으로 표현되는 이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영원한 이 천상에 이르기까지 우리 크리스찬이 겪게 되는 이 구원의 여정, 이 정과정을 우리는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이 구원의 여정의 단계에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말씀으로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시점은 어디쯤 언제쯤 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된 첫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경우에는 이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된 시간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멤버가 되고 또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훨씬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점은 바로 창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이 택하신 시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며 또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자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도 아니고 또 우리의 부모, 그 부모가 태어나기 전도 아닙니다. 바로 그 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진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의 라이프라는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으로의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영광스러운 회복의 이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지극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시작하기 그 전에 이미 불러주셨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천성으로 가는 이 순례의 길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망한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로마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허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그런 이 적나라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멀리 떠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이 인간 세상의 이 마지막 모습은 이 허무라는 것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래서 허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퓨타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퓨타일의 의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무의미한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해 보자면 바로 meaningless life, 무의미한 인생, fruitless life, 열매 맺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가치 없고 허무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 다 알고 계시죠?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왜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신은 죽었다라는 무서운 말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 일찍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그가 어린 시절을 방황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니체가 한 이 말, 신은 죽었다는 이 말은 사실 이 신을 부정하는 말로서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기보다는 니체가 살았던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그가 쓴 이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어떻게 우리가 대양을 말라버리게 할 수 있었을까?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 전부를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를 주었을까?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풀어놓았을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이제 지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모든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무한한 허물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니체가 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니체는 사람들이 신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우리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신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숭상하며 떠받들고 있던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니체가 살았던 19세기 당시 이 계몽주의 시대의 이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 가까운 이 로마 카톨릭 중세 시대가 끝나고 인간의 그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831년 이후에는 새로운 이 의심의 학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 굵직굵직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유물론과 이 사회주의 사상의 근간을 세웠던 위대한 사상가 칼 마르크스, 또한 이 무의식의 정신세계를 밝힌 심리학의 대가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 사람들은 모두 니체가 살았던 시대와 동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여긴 이 시대의 시대사조는 이 천년이 넘게 이 지탱해 오고 있던 이 절대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해 오고 있던 그런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절대적인 그 가치가 우리 안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emptiness, 허무입니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무한한 허무를 통과하며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는 이 말은 인간의 이성이 바로 신의 자리를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는 시대, 바로 허무주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어느 날 이것이 더 이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기반이 되었던 모든 삶의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숭고하고 거룩하며 이 높다고 생각했던 이 고귀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 허무주의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우리 안에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게 되면 상대적인 진리가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뭔가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의 emptiness, 바로 공허함이 우리 삶을 사로잡게 되고 우리는 혼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주장하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허무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쁜 현실로 인해서 헐떡거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족하려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만족할 수 없는 이 emptiness, meaningless, 공허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난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뭔가 다를 것이며 그들의 삶은 우리한테 없는 뭔가 채워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부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목마름이나 갈망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모두 그 내면이 채워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이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 상위 제일 높은 꼭대기 1%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도 바로 저 위치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며 그 마음으로 갈망하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의 정상에 올라가서 부와 영화를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힘과 파워, 권세로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나는 이제 정말 만족하고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게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설한 빌 게이츠는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노란자, 알짜배기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영광과 부를 누리며 세상의 즐거움이란 모든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 바로 그가 이 행운의 남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번성한 위대한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이스라엘 왕국의 장대함과 위대함은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부와 영예와 그 모든 권세는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국을 다스리고 그의 부와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얻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이 된 이스라엘을 섬기며 이 솔로몬 앞에 굴복하며 그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가 이 매년 거두어들이는 이 조공의 금액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너무나 엄청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받은 이 금의 무게가 달란트라는 단위로 666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단위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5톤의 순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 매달 받는 월급은 얼마나 되십니까? 매달 여러분의 집으로 큰 덤프 트럭 한 대가 순금을 잔뜩 싣고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부와 권력과 이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부귀 영화와 권세가 바로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가 말년에 쓴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이 전도서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의 솔직한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을 만끽한 그의 마지막 소감은 very good, excellent가 아니었습니다.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하여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다 채울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전도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는 자신이 사는 이 삶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던 그가 누려왔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사는 것조차 몸소리칠 정도로 지겹고 싫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삶의 혐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이제는 괴로운 일이고 허망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힘들고 또 나는 혼자라는 생각으로 밤잠을 뒤척일 때가 있었습니까? 미래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공허함,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살아온 이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싫고 그 마음에 이 허무감이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제는 점점 나아져서 편안하고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왠지 모르게 내 속에 이 텅 빈 것 같은 이 공허한 이런 이 emptiness, 이 허망한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이 허무하게 만드는 이 감정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이 공허감이 느껴진다면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후회와 허무함이 밀려오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나오는 이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이 성경의 많은 구절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모든 이 성경 구절과 이 다른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God is love. 하나님과 사랑을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성경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동격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설명해 보아도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분에게 설명할 때에 우리가 장황하게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분이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 하시는 그 동기가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진리가 이 로마서 1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이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인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며 우리를 배반하고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설령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라고 축복을 빌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두고 보자 하고 여러분 복수를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떠나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인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조치는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보기에 너무나 혐오스러운 그런 이 폭력적인 단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충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폭력과 불법, 살인과 이 죄악이 창궐한 이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혀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혹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삶에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인생의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수를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인간이 가져온 이 불법과 절망과 고통의 결과마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렌즈를 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두움과 불법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고 이들의 마음에는 절대적인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허무주의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느낀 이 공허감, 이 허무한 것이 사실은 이들이 잃어버린 것,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의 허망함, 이 허무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으로 목말라하며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공허하고 허기진 우리의 내면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그 아무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깊은 곳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기웃거리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우리는 추구해 왔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성공을 바라고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소유하고자 얻고자 했지만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텅 빈 공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앞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공허하고 목마른 우리를 당신에게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당신에게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양식이 아닌 것으로 삶을 낭비하고 헛된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지쳐 쓰러져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돈이 없다면 돈 없이 값없이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샘물 스프링와를 영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마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갈망하고 굶주린 우리의 영혼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비워져 있는 이 허무와 이 공허감은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 마음의 공허함과 이 허무함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범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이 경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그 너머에 있는 신비로운 세계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로마서 1장 21절 앞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로 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비에 속한 아주 놀라운 경험이라고 합니다. 정치인이며 또 작가 출신인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이 영원이라는 시간과 연결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 사람이 한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큰 나무에 우듬지를 내다보던 중에 그는 갑자기 자신이 시간을 벗어났다는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여태 보고 경험했던 모든 아름다운 것이 완전히 동시에 현존했습니다. 그는 이 무한한 영혼 속에 언저리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 최고의 행복감, 최고의 이 기쁨에 사로잡혔다고 그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나무의 이 우두머리에 있는 가지를 우듬지라고 부릅니다. 즉 그는 우연히 어떤 큰 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그 큰 나무의 가장 중심에 있는 높은 가지를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겪게 되는 황홀경,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리고 희미한 어떤 빛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을 그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험을 한 인생은 평생 이것을 갈망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것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갈망하기 시작한 어떤 것이며 다른 열망들의 흐름 아래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밤과 낮 동안 해를 거듭하는 동안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노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찾고자 열망했던 것이며 보고 듣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 범위 이면에서 배회하고 있는 손에 넣을 수 없는 황홀경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우리가 정말 이 내면에서부터 깊이 뭔가 찾고자 열망하고 갈망하고 갈정했던 그 의식 이면에 존재하는 이 황홀경이라고 표현한 이것을 사실 독일 루터교 신학자인 누돌프 오토라는 사람은 누미노제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표현했습니다. 누미노제라는 것은 자연과 우주 속에 인간에게는 이 두렵고 황홀한 신비를 유발하는 어떤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누미노제가 주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 종교적인 경외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는 전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하나님의 이 흔적, 이 영원이라는 이 이터널이라는 것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살아계심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눈으로 경험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경외심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대자연을 통해서 창조주의 흔적을 발견하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자연 속에 비추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의 영혼의 빛 속에 비추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년의 이 광활한 장면을 보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참 놀라운 이 광경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이 그랜드 캐년을 봤을 때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대자연의 놀라운 그 장관, 이 장엄함, 그 앞에서 우리 나의 이 모습이 얼마나 왜소하고 작은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위대한 자연 앞에 경외심으로 감탄하고 그 온몸이 이 전율이 흐르는 것 같은 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자연 안에 있는 창조주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숨어있는 이 생명의 빛, 영원의 빛을 통해서 혹은 대자연의 황홀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경외심을 느끼고 감탄하고 감화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누미노저의 이 충만한 풍성한 이런 체험을 할 때 바로 어떤 그 찰나 그 순간에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물리적인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현실 세계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초월하는 그 어떤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혼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이 창조주이심을 알만한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세상의 소망을 구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이 이성적인 이 세상 저 너머에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영적인 그 축복들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이런 지식을 심어 놓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 만족과 성공만을 쫓고자 하는 우리 이 마음에 공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이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